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을 단순한 글자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를 여러 번 통독하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주석서를 탐독하고 원어의 깊은 의미를 파고들며 수많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그저 인쇄된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글자가 가리키는 거룩한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책상 위에서 펼쳐진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변화와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지적인 유의를 위한 학문적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위대한 구속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 여정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응답을 요구하는 현재 진행형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로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이 가리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지식이나 무미건조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새길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이 구절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스팔트나 흙으로 된 물리적인 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데레크는 한 사람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향성, 그리고 인생의 전체적인 노선을 포괄하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규정하는 총체적인 삶의 궤적을 뜻합니다. 단순히 한 시점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걷다, 나아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꾸준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그저 이해만 하라. 또는 이 복잡한 교리를 정밀하게 분석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길 위를 끊임없이 걸어가라.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채워 넣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을 향해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힘이 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신앙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걷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 역시 앞서 언급한 할라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나를 보고만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의 삶을 움직여라. 나의 뜻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깊은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 즉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결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멈춰 있는 배는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방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제자리에서 흔들릴 뿐입니다. 오직 엔진을 가동하고 돛을 펴 움직일 때에만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멈춰 서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삶 속에서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단순히 기록된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시내산 기슭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품에 안고 광활한 광야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교실을 세워 그곳에서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 위에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삶으로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거대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득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둘째,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보호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치씩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위에 있을 때, 즉 광야를 걸어 나가는 여정 속에 있을 때에만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쌓아둘 수 없었고 오직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저장이 아니라 의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재물이나 지식을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광야와 같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의존을 통해 참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은 헬라어 호도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설명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그 길 자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며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선언입니다. 다른 종교는 가르침이나 철학을 따르지만 기독교는 한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상적인 이론이나 복잡한 교리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길은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길에는 명확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길에는 명확한 도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죄악된 출발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의 절정이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길의 입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전환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그 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앞서 언급한 헬라어 호도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떤 특별한 철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적인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여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길 위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길 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동행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어주며 동일한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단어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쉐마는 듣고 순종하다, 듣고 실천하다는 매우 능동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산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움직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면 우리는 사실 글만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감동받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길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연속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길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반드시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왔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고 얼마나 걸어왔습니까? 혹시 우리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용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분명히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아와 욕심,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제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물처럼 우리의 신앙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부르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길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라도 우리가 그 위를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전시된 고귀한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초청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걷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